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도 3월 말일 2024번째 맞이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산하에 새롭게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만방에 화려하게 꽃이 무성하게 피어 노래하는 이 좋은 지절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이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기록되어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사건, 놀라운 이 확실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듣는 이나 전하는 이의 심령 속에 충만해 임재해 주시고 감화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에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더 뜨거운 찬송과 하나님에 대한 더 놀라운 충성을 바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겨울이 완전히 지나가고 금년도 봄이 완연하게 왔습니다. 이제 산마다 또는 들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꽃들이 형형색색 울긋불긋 향기를 토하면서 만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은 봄철이라고 하는 계절을 통해서 우리 인류 모든 세상 만민에게 하나의 큰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기쁜 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구를 창조하고 이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욥기 38장 7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쁜 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아주 낮은 모습,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날이 아주 기쁜 날입니다. 그때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기쁨을 노래하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예수님 오신 날을 찬송하고 기뻐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기쁜 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그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33세 동안 이 지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셨어요. 그 마지막 3년 동안이 메시아의 공적 사역의 기간입니다. 그 메시아의 3년 기간을 마치시고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과 또 우리 죄인들의 그 참 원수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다가 그 속죄의 죽음이죠. 메시아의 죽음이니까. 죽으실 때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녀노소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슬프고 끔찍하고 가슴에 예수님의 육신을 낳으셨던 마리아는 가슴에 자기의 가슴에 대못이 박히고 긴 창이 찔리는 그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슬프고 끔찍하고 무서운 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빚을 갚으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당해야 할 그 형벌을 지고 죽으셨지만은 죄의 빚을 다 청산하시고 3일날 제3일 되는 날 새벽같이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 불멸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무덤에서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짓누르고 있던 그 컴컴한 무덤의 권세를 박차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날이 최고로 큰 기쁨의 날, 승리의 날,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이 부활절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서로 만나서 축하를 하고 기쁨을 표현하면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활하실 때는 그 몸이 부활을 한 거예요. 몸이 실제로 만질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사제의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두드려 망치로 박힐 때에 그 아픔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 상처가 있는 그 몸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다시는 소멸됨이 없는 그러한 영원체로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부활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믿지를 않지만은 독일 사람들의 90% 이상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믿는데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은 안 믿는 사람들의 그 확률이 49%나 된다고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프겔지가 보도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나 하는 불신의 사상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깔려 있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반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사람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형으로 죽으시고 사흘 되던 날 새벽에 아직까지 날이 완전히 밝아지지 아니하고 어스름 그러한 어둠이 아직까지 깔려있는 미명의 때에 주님으로부터 아주 병고침을 받고 평소에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은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주님께서 이렇게 시신이 되어서 무덤에 안장되어 있는 그곳으로,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안식일, 토요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뭐 가지를 못합니다. 뭘 작은 거 물건 하나라도 이렇게 들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나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 새벽이 되자마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여인의 몸으로 홀로 이렇게 주님의 무덤에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게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어요.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나의 질병을 질병에서 나를 고쳐 주시고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 주신 그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시신에 내가 향품을 가지고 가서 발라드려야 되겠다. 이러한 주님을 딱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안식일이 딱 지나자 주일날 새벽같이 달려가요. 무덤을 갔단 말이에요. 그 무덤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사람 사는 이런 주택가가 아니잖아요. 산이에요, 산. 응? 그곳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갔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감한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12사도가 있었지만 그 사도들보다도 먼저 갔어. 주님의 무덤에 시신이 잘 계시는가?
확인해보고 거기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렇게 갔는데 이것이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 유대인들 그 지역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하고 달라요. 이렇게 퍼석퍼석한 돌에 그러한 토지의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곳에다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이렇게 안장을 하고 그 구멍에다가 짐승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큰 돌멩이, 맷돌만한 돌덩이를 굴려다가 입구를 딱 막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 입구를 막아두었던 문이 되는 돌이 굴러서 옆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랐죠. 이게 웬일이냐?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주님의 시신이 보여야 할 텐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급히 다시 내려가지고 사도 요한과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함께 이제 막 달려오는 거죠. 무덤에 가보니까 과연 요한이 먼저 왔지만은 요한은 약간 겁이 있었는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뒤쫓아와가지고 이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용감무상한 그런 사도입니다. 그러면 올라오자마자 그냥 무덤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과연 마리아의 보고대로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다만 주님께서 입으셨던 그 세마포 그리고 머리를 감쌌던 수건 이것만이 이렇게 아래 위로 자리에 정갈하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벗어 던지는 게 아니고 딱 개켜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개켜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나 거기 뭐 계속 있어야 별 도리가 없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갔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들이 내려간 뒤에도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지를 아니하고 속에서 혹시나 어디에 계신가 울면서 그 무덤을 떠나지를 못하고 두리번 하는 그 마리아의 안타까운 심정. 그때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두 사람이 내려왔어요. 천사 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을 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옮겨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이렇게 보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이 천사들처럼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보고 이 무덤을 관리하는 어떤 관리사인 줄 알고 대답을 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내게 이르소서. 내가 모셔가리이다. 이렇게 마리아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동산 짓기인 줄 알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주님을 갖다가 계신 곳 알면은 내게 가르쳐 주시오. 내가 모시고 가겠나이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아마 이름을 부르면서 여자여 하지 않고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알아보고 이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면 자기 이름을 알 자가 없는데 이렇게 이름을 부르니까 랍비여 하면서 너무나 놀라서 주님의 발을 덥석 붙들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못하였다. 너는 이제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해라.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났어. 동네로 내려가서 사도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에오라카 톤 퀴리온,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에오라카 톤 퀴리온, 톤 큐리온,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확실하게 주님이 살아나신 그 주님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다가 살아나신 것, 다시 부살활, 부활절, 부활의 명절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 대명절이 바로 부활절이라 이 말이에요. 이 부활절이 왜 우리 기독교에게 최고의 명절이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이 사실은 보통 날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는 보증이 됐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이 부활을 확실하게 자기도 목격하고 믿고, 그 주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새롭게 태어나는 새 생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하고 기쁨이 넘쳐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 찬송하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 부활을 하셨다.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80억이 되는 인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처음 난 그 생명 가지고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중자 날생자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출생할 때 출생한 그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생일을 뭐 기념하고 축하도 받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육신의 생일 하나만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두 번째 생일, 내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거듭나는 두 번째 내 영혼이 태어나는 그 생일이 있어야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부활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이 중생의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이 그 축복은 말로 다 시간 부족이에요. 다 그것을 제한된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형을 알 수 없고 말로 가히 이룰 수 못한 그 복이라 하늘의 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은 이 우리 기독교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이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셔야 돼. 보여주시면서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꼭꼭 닫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지금 절망과 눈물과 걱정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기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카이레테. 우리 성경의 한글 개역이나 개역 개정의 번역본에는 마태 28장 9절을 보면 평안하뇨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번역이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은 카이레테, 이 카이레테라고 하는 이 말은 동사 카이로, 기본 동사가 카이로인데 그 카이로의 명령 2인 복수라 이 말이에요. 복수로서 카이로의 복수는 카이레테라. 카이레테. 판토테 카이레테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여 기뻐하라 이 뜻이거든요. 판토테는 모든 제자들을 여러분들이여 다 기뻐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서 슬퍼하지 말고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에 떨지 말고
기뻐해라 카이레테 판토테 카이레테 복수란 말이에요. 모든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어느 한 사람만 기뻐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 뭐 창세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택한 백성들은 다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주님이 살아나신 이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영어 성경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도 rejoice 기뻐해라. 그리고 BBE 베이직 바이블에도 보니까 be glad 즐겁다 즐거워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의 부활절은 아주 기뻐해. 이건 명령입니다. 아멘. 명령이라. 기뻐 아니하면 안 돼요. 기뻐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열심으로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영생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한 그러한 이 기초를 구원의 이제 속죄를 완성하고 이게 이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은 너희는 죽은 것은 너희는 죄가 없다 하기 위해서고 살아나신 것은 너희는 이제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법정적으로 의인이 됐다. 예수 믿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은혜란 말이에요. 이 사활 죽을 사자 살 활자 부활할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죄의 멍에를 벗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칭의가 됐단 말이에요. 칭의 의롭다 하는 그런 세마포를 우리가 입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이 나는 이제 죄인의 명예를 벗고 이제 나는 의롭다 의인이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뭐 여러분 보세요. 재판 중에 있는 사람들 이 1심에서 니는 죄인이다. 몇 년 죄인이야. 몇 년 형을 언도받았다. 그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근데 상소해놨어. 그러면 최고 대법원에서 너는 이제 죄 없다. 무죄다. 너는 의인이다. 이 판정이 나면 모든 게 뭐가 돼요? 권리가 딱 얽매여 있던 권리 이런 게 다 회복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기본 권리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피선거권이나 선거권이나 이런 게 다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가 죄 없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죄 없다고 하나님의 법정적으로 대법원에서 선고가 나야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지. 그 선고가 안 났는데 아무나 뭐 천국에 들여보내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최고의 하나님의 대법정에서 너는 이제 죄 없고 의인이 되었다. 그날이 바로 이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기뻐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뭐 십자가만 믿어간 그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만 있어가는 그는 그냥 우리의 죄빚을 위해서 형벌을 받은 것 뿐이지. 그러나 부활이 있어야 그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희생 그 제사가.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그 말이에요. 망하였다. 우리가 이 생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이 있어야 우리가 잠자는 자라는 거는 먼저 예수 믿고 영혼이 천당 간 사람들도 그거 있잖아요. 육체가 부활 못한다 이 말. 예수님이 부활을 해야 잠자는 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렇게 이제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육체까지 흙이 되고 또 그런 무슨 죄가 되고 이래 해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이 처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영원히 안 죽는 몸으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활은 첫 열매라고 해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 다음 열매로서 이렇게 부활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렇게 첫 열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구약의 절기 중에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초실절은 6월절은 하루고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라고 해서 무교절, 발효할 그 교자 이래가지고 발효가 없는 떡을 먹는 절기다 해서 무교절. 근데 그 무교절 때에 안식일 지난 그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그때가 언제냐면 봄이니까 처음 이제 보리가 딱 익을 때입니다. 밀이나 보리가 딱 익을 때 그 첫 수확을 해가지고 첫 곡식단을 베어오잖아요. 한 단을 베어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이 모든 세상 물질의 이 주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신앙 고백이고, 앞으로 그 다음 곡식도 계속해서 50일 동안 이 계속해서 추수를 해야 되는 거야. 계속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담아가지고 초실의 명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것을 초실절 명절이라. 그래서 이 초실절에 첫 번 곡식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열매. 그래서 이 초실절은 6월절 다음에 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초실절은 이 첫 열매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붙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표적으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미리 구약시대 때 보여주셨다. 뭐 갑자기 뭐 하나님 이렇게 부활절이 예수님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다 구약시대 이래 6월절 죽음이 6월절은 죽음이거든. 예수님의 십자가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 그 다음에 이 초실절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부활을 한다. 그러한 기쁜 날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제 이 부활체나 우리가 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그 부활의 몸의 성질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이런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시간의 제약 안에 삽니다. 그럼 시간의 제약 안에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쫙 흐르고 세월이 자꾸 흐르면 이 우리의 몸이 자꾸 쇠해집니다. 몸이 쇠해지고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늙어지고 병이 들고 죽음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할 때는 시간이 제약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시간에 속박을 안 받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버리는 영원 체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몸이라 해요. 지금의 이 육체 가지고는 영원한 이게 살 수 있는 육체가 아니에요. 그 시간의 제한을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받는 그러한 부활체는 그 다음에는 공간의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공간의 장애를 받아. 우리는 지금 대기권 안에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저 달나라에 가서 못 살아요. 화성에 가서 못 살아요. 그건 산소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활을 할 때는 이 별에 무슨 저 별에 가서 살아도 아무런 산소가 있건 없건 그거 상관없어. 공간의 장애를 받지 않고 또 세 번째로는 물질의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몸은 물질의 장애를 받아요. 뭐 딱딱한 물건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뼈가 부러지고 떨어지면 낙상하면 뼈가 부러져서 그것이 합병증을 일으켜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칼을 맞거나 총을 맞거나 폭탄을 맞거나 이러면 우리 물질의 장애를 받기 때문에 이 육체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주님이 몸으로 부활을 한다고. 주님께서 물질 장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문을 닫고 방 안에 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또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혹시 유령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 걸 보고 너희에게 여기 먹을 거 없느냐? 그리고 나는 유령이 아니고 나는 살이 있고 뼈가 있다. 와서 만져봐라. 과연 보니까 주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고 만져지는 거예요. 여기 먹을 거 없느냐?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주님께서 잡수기까지 하셨어요. 우리가 부활하면 영혼체로 사는데 부활체라고 해서 음식을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때는 무슨 음식이든지 잘 소화 잘 되고 어떠한 거 소화 못 시킬 게 없어요. 그러한 체질로 지금 병원에 가면 소화기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거는 수십 년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과보다도 소화기 환자가 제일 많아. 우리 부활체는
소화 걱정이나 무슨 암 걱정이나 이런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러한 신령 영원 불멸의 체질로 부활한다. 그게 바로 첫 열매 다음 열매인 우리 성도들의 열매 부활체라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그의 이름은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 톤 퀴리온, 그 주님, 그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우리는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 세상 만민에게 전파될 것이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이 일의 증인이다. 가서 내가 살아난 사실을 세상 만민에게 알렸어. 이 기쁜 소식을 알려서 그 사람들도 이 부활의 주님을 톤 키리온이라는 이 분은 톤 키리온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성경을 그렇게 살아났다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기머거리, 또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라. 증언을 해라. 그래서 그 사람도 이 톤 퀴리온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해라. 그게 바로 주님의 부활하신 뒤에 명령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내 형제 곧 너희 형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를 믿으면 너희는 나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가서 내가 이제 이 하늘에 올라가고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전해라. 이란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부활체의 몸으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10일 동안 주님의 명령을 받들었지.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까지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 십자가를 나를 못 박아 죽인 이 예루살렘을 두려워해서 도망가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는 능력 있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들을 해가지고 10일 후에 받은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한 날이에요. 6월절, 초실절, 50일 만에 오순절이잖아요. 그 오순절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과 불의 혀와 같이 바람에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그렇게 임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고 120명의 성도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를 만방에 전파하고 온 세계에 지금 8억이 넘는 기독교 신자가 하늘에 과연 하나님의 창세기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부흥됐다 이 말이에요. 이건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부활의 이거는 어떤 흉한 소식이 아니에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소식을 여러분이 그냥 하나의
전설이나 신화나 이런 뭐 드라마나 뭐 이런 소설과 같은 그런 흙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이 내신 팩트란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고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을 이기시고 모든 저주를 이기시고 영광 중에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그 광경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을 주셔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기쁨과 함께 또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마을에 내려가서 전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들로 나만 천국 갈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내 주변의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놀라운 부활에 이 주님을 내가 그 주님을 보았다고 증언할 수 있는 우리의 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